2023년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제 말씀은 참된 예배자, 섬김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이 내 삶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참된 예배자, 예배가 모여서 이 절차와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전체를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직 부족하지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부드럽게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즉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즉 예배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가? 2절에 이제 그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과 욕심과 마음을 똑같이 따라다니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분별하라는 뜻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지침서, 사용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써놨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3가지로 줄여본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언제나 매 순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는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회개하는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한다. CBS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럽니까? 용서를 다 받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고 또 자꾸 회개를 하는 게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본은 뭐냐면 물론 내가 저지른 죄들 그런 것들을 뉘우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 수 있지만 회개의 근본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계속 낮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자꾸만 잘못을 저지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회개는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반대말이 뭘까요? 정반대되는 개념은 선악과입니다.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저는 회개의 반대말은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말이라기보다는 반대 개념이겠죠. 정반대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해버리면 회개가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섬김의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요, 섬기는 방법을 또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정도면 로마서 12장이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만하지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인들끼리 서로 섬기는 방법, 성도들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제표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만 적어놨지만 여러분 2023년에는 로마서 12장 전체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반복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조그만 종이에 본인이 잘 보일 만한 크기로 이렇게 적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성구 카드하고 로마서 12장을 적은 거 타이핑을 해서 인쇄를 하든 갖고 다니십시오. 그 전철 타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읽지. 그거 읽으십시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읽으십시오.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앉아서 그거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 참된 예배자, 섬김의 사람, 이 말씀이 하루에 몇 번씩 읽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뼈에,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간의 섬김의 방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악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선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먼저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환난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짜증내거나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참으며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도들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밥도 좀 사주고 기쁨으로 대접하고 간식도 싸와서 나눠 먹고 4층에 앉아서 차 한 잔도 사주고 간식도 좀 갖고 와서 나눠 먹고 여기저기에서 이런 나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산부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따뜻한 구들목에 손 놓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 끝나면 식사 약속도 하고 구역끼리도 만나고 성교회끼리도 만나고 만남이 많이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서로 대접하는 일들, 사귐과 나눔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오후 예배 따로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부 예배 끝나면 교인들끼리 많이, 주일날은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가는 거 그거 말고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으로도 만나고 3명도 만나고 4명도 만나고 또 예배 끝나면 약속해서 어디 멀리 나가서 좋은 데 가서 안 비싸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가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저녁 늦게 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교제가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수요일, 금요일에 집중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꼭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요리해서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5년 됐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무엘 상하까지 끝났습니다. 열왕기서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들은 어렵더라도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뭐 따로 또 모이고 이러기가 어렵지만 정해진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는 혹시 직장 때문에 좀 늦으시는 분은 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7시 반에 맞춰오기 어렵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버리지 말고 우리 찬양도 하고 할 테니까 어쨌든 올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안타까우신 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모든 자료를 다 녹화해서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길어야 한 30-40분입니다. 30분 내지 4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오실 분들은 지난주 거 강의 복습하여 듣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서 성경과 친해지고 금요일은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성도들이 서로 손대접하고 나누고 친교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통독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성경 어떤 교재를 가지고 묵상도 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개인으로 하는 묵상이나 큐티는 어떨 때는 때로는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기쁨이 되고 막 넘치지만 항상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떨 때는 또 뚝 떨어집니다. 이게 이 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폭이 큽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될 때보다 하긴 하는데 혼자서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같은 게 느끼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뭔가 갈급함, 채워지지 않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교회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개인이 하는 자리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개인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혼자 하면 영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근데 그거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압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외로움이 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육신에까지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롭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아니,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런 갈급함과 고독함이 느껴지지?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때 영적인 충만감을 느낄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은 영적인 충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수요 예배는 말씀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세미나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런 세미나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전도지를 겸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말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말은 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들을 사람은 말 길게 하면 짜증나고 들을 사람은 길게 안 해도 듣습니다. 이걸 그냥 전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하고 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 5-6장씩 갖고 가서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안 오더라도 성광교회에서 이런 좋은 행사들을 하는구나 하는 홍보가 되어서 이게 씨가 많이 뿌려지면 밑밥이 됩니다. 때가 되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내가 목표로 한 사람이 이번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그 전도지를 전한 노력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한 말로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는 분도 부담 없고 드리는 분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요일에마다 좋은 행사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을 모셔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없을 때는 제가 이제 열왕기 시작했으니까 차례대로 성경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차례대로 강의를 다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강의한 거 우리 유튜브에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처음부터 보려면 지쳐서 못 봅니다. 그냥 지난주부터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까지 끝나면 다시 또 창세기부터 한번 또 새로운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과 친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따로 시간 못 내더라도 이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만큼은 여러분 꼭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이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가, 성도가 세상 밖의 사람들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람의 마음이 자꾸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입니다. 화목.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내 원수가 됐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 분노가 치밀고 악에 받쳐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서 똑같이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내가 똑같이 악하게 갚아줬으면 결론적으로 악한 사람은 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덩어리는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애먹이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이요, 사람을 막 괴롭게 하고 헐뜯고 괴롭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갇혀있고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 안에 그 이상의 괴로움이 있구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막 힘들게 할까? 측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그래야 진노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 위로 머리 위로 떨어지든 뭐 말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회개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할 바를 다 하라는 겁니다. 원수라고 해서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고소하다고 깨소금이다 잘됐다 그럴 게 아니고 뭐 그를 더 딴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인간이 할 바를 사람이 할 바를 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할 바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줄이고 있거든 굶어 죽게 두지 말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숯불이 내 머리 위로 오지 않고 그 머리 위로 갑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똑같이 악하게 되어버리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서 그 숯불이 내 머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원수라 할지라도 내 할 바를 그냥 하면 그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해결할 일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뭐 설교한답시고 무슨 말을 많이 더 보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그 자체를 읽고 또 읽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올 한 해는 로마서 12장과 함께 하는 한 해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인생 사용법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이 와도 참으시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손 대접을 많이 하십시오. 성도들끼리 밥 사줄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뺏기지 말고 서로 밥 사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형식과 절차에 따라 하는 이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만 딱 드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도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없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화해가 있고 섬김이 있어야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도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화해가 없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바짝 돋아 있으면서 예배한다고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만 몸만 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화해와 섬김이 있어야 이 예배도 예배되는 겁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고 삶의 실천이 없는 예식과 절차는 하나님께 짐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막 고민이 됩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 드린다고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는 있는데 사는 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짐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섬김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헌금 암만 드리면 뭐하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질린다는 겁니다. 물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한다고 잔뜩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실제적인 건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린다, 안 받고 싶다 그랬습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때를 따라 모입니다. 월삭에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고 정한 절기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막 순서를 따라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하는 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다. 못 봐주겠다.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시지만 섬김이 없는 그런 제사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견디겠다. 피곤하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짐이 된다 그랬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아예 안 들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싫어하고 이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그 자체를 보니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예배,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기도는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긴다. 화해와 섬김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화해와 섬김이 없는 모임도 싫어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없이 독만 가득해서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 채로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큰 짐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식과 절차도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거기에 담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하나도 없지만 사람들은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 친지, 심지어 가족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가진 것 없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을 때 어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내 인생이 연약한 중에도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